이 시간 그리스도인의 헌신, 그리스도인의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같은 본문, 같은 제목을 가지고 갈렙의 세 가지 헌신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갈렙은 적극적으로 헌신했고 희생을 가지고 헌신했고 믿음으로 헌신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이어서 갈렙의 헌신의 세 가지 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2019년도 내도록 갈렙이 헌신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에 갈렙이 받아 누렸던 복을 2019년도 주 앞에 모두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헌신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에 갈렙이 어떻게 헌신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제일교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한 분도 빠짐없이 갈렙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이 음성 들을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갈렙의 헌신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백성들과 다른 사람과 달라서 나를,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은즉 하는데, 결국 어떻게 헌신했다고 하는가?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다고 합니다. 온전히 따랐다라는 말, 여기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가 들어있는데 그 첫 번째는요, 순수하게 하나님만 바라보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저 사람 온전히 하나님 섬겼다 이렇게 얘기할 때 적당히 하는 것, 때로는 나를 위하다가 때로는 하나님 위하다가 때로는 다른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온전이라고 안 해요. 그냥 순전하게 온전히 순수히 하나님만 섬기는 거 온전하다 그러거든요. 그 전까지는 어땠지 모르겠지만 저 사람 오늘부터 언제 이후로 온전히 하나님 섬겼다, 그 얘기는요, 온전하게 정말 하나님만 순수히 섬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거든요. 우리가 가만히 보다 보면 이 땅에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봉사하다가 처음에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때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명예, 또 내 체면, 내 지위, 나의 이득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이권 챙기느라고 교회 안에 정신 못 차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거기서 결국은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고요, 사탄이 마음껏 우리의 삶을 휘두르게 됩니다. 결국 시험이 들어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2019년도를 살아가시면서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만 순전하게 순수하게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섬기다, 때로는 내 이권 챙기고, 때로는 하나님 섬기다, 때로는 내 체면 챙기고, 이렇게 말고 그냥 주님만 온전히 섬기는, 순수하게 주님만 섬기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국내에서도 자랑스럽고요, 외국에 나가서도 제가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안타까운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위치인 대통령을 지내고 나면 본인이나 가족이나 온갖 추악한 비리에 연루되어서 옥고를 치르고 비난을 당하는 것을 보면 가슴이 아파요. 저 악의 고리가 언제는 좀 끊어져야 될 텐데, 제가 바라는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을 지내고 나면 온 국민들이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서 존경하고,
그러다가 나라에 중대사가 있을 때에는 전직 대통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우리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분위기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대통령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고요. 더 이상 대통령직이 끝나고 나니까 그 대통령 본인, 그 가족들, 부인, 자식들, 형제들 이래가지고 거기에 온갖 비리가 연루되어서 수사하고 TV를 보면서 한숨 푹푹 나오게 하는 일, 이젠 제발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인 대통령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왜 이런 추악한 모습이 되었을까요? 이유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대통령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 사욕을 챙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대통령은 공인입니다. 국민들이 그를 대통령으로 뽑은 이유는요, 그 권력과 권세, 무소불위의 권세를 가지고 자기 이득 챙기고 자기 가족 이득 챙기고 자기 사람 챙기라고 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 주권을 챙기고 대한민국 국민이 이롭게 하고 대한민국에 유리한 일을 하라고 권세를 준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권 챙기느라고 정신없다 보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써야 될 힘과 권세를 자기의 사욕을 세우는데 쓰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사단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주인공인 갈렙, 그는 어떤 사람인가? 출애굽한 장정 60만 명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딱 두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심지어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느라고 인도해낸 지도자 모세조차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혈기를 부리면서 자기를 드러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벌받아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보고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유가 뭔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듯이 온전히 순전히 주님만 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는데 출애굽한 사람 60만 명 장정 가운데 나머지는 광야에서 다 죽고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대단하게 보았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의 기득권, 너희는 어렸을 때 나왔지, 나는 이 출애굽의 주인공이었어,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의 적당한 사리사욕을 취해도요, 백성들이 아이고 당연히 그렇지 이렇게 할 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 민수기나 출애굽기나 아니면 여호수아에서까지 살펴보면요, 갈렙이 자기 기득권을 주장하더라, 자기 욕심을 챙겼더라, 이런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갈렙은 순수하게 하나님만 온전히 섬겼더라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24절 하나님이 인정하신 말씀이 내 종 갈렙의 마음은 다른 백성들과 달라서 온전히 나를 따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하나님만 끝까지 따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울산 제1교회 성도님들이 2019년도 갈렙처럼 그냥 순수하게 주님만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019년도가 마치고 뒤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그래, 제1교회 홍길동 집사 너는 2019년 내도록 온전히 나만 따랐구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 소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꼭 들읍시다. 두 번째 따르겠습니다. 헌신은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 온전히 따랐다라는 이야기의 두 번째 중요한 의미는요, 지속성입니다. 지속성, 연속성. 여러분, 온전히 따랐다라고 얘기할 때 과거에 10년은 잘하다가 그 다음 10년은 빵꾸를 펑 내고 그 다음 10년은 다시 열심히 하면
그가 일생 온전히 따랐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아니죠.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른 시간이 가득 찼다 이 얘기예요. 실제로 갈렙은 그의 나이 85세가 되었을 때에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지난 45년 동안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만 따랐다. 45년 전에 40살이 될 때까지도 그리했고 45년 동안 85세가 될 때까지 그리했고 그리고 85세 이후의 삶도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하나님만 따랐다. 그래야 온전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속성. 여러분 한두 번 잘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못하면요, 그거는 잘하는 게 아니죠. 하루 이틀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그 다음은 흠적도 없으면 그거는 온전히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한 달, 두 달은 열심히 하다가 그 다음엔 그 모습이 안 보인다. 그건 온전한 게 아니에요. 1년, 2년, 3년 정도는 열심히 해요. 뭐 죽을 똥. 그런데 그 다음에는 보니까 영 아니에요. 그건 온전한 게 아니에요.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는 몇 년 동안 믿으면 잘 믿는 겁니까? 앞으로 여러분 예수 몇 년 믿으실래요? 10년만? 그리고 그 다음은 안 믿어도 되나요? 아니거든요. 언제까지요?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까지. 혹시 예수님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재림 안 해서 내 육신의 생명을 마친다면 그때까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지속적으로 주님만 섬기는 믿음의 백성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도 그렇지만 모든 일반적인 생활이 다 마찬가지예요.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뭘 하든지요, 한 10년 꾸준히 하고 끝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환경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변함없이 계속해 이어가는 게 신앙이에요. 환경이 좋으면 예수 잘 믿다가, 환경이 어려우니까 도망갔다가, 사람들이 막 환영하고 많이 있으면 예수 잘 믿다가,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나니까 나도 떠나야죠, 같이 떠났다가, 이거는 예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있든 없든, 예수 믿기 좋은 환경이든 아니든, 주의 은혜를 누리게 좋은 환경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끊임없이 끝까지 주님 섬기는 것, 이게 바로 온전한 겁니다.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는 2019년도 내도록 온전히 이렇게 주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수영 오래 한 거 아시죠?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 다 알죠? 제가 하도 얘기해서. 제가요, 수영장 웬만한 데 가면 거기 젊은 선생님은요, 그 선생님 나이보다 제 수영한 게 더 길거든요. 왜냐하면 그 선생님 태어나기 전부터 제가 수영을 했거든요. 뭐 오래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수영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한마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 많은 사람이 수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계속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대개 한 10명쯤 수영 시작하면요, 한 석 달쯤 되면요, 한 두세 명도 안 남아요. 제가 알기로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수영 시작을 하셔서 한두 달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만두신 분들이 꽤 많아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두세 달 하고 나 옛날에 수영 좀 했다고 얘기하면요, 제가 속으로 그래요. 글쎄, 왠지 아십니까? 제가 해보니까요, 수영 이렇게 좀 제대로 한다 그러려면 3년은 해야 돼요. 물론 폼은 6개월이면 다 배워요. 그런데 6개월 배웠다 그게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3년은 해야 그게 제대로 되더라고요. 그리고서는요, 한 10년쯤 지나야 수영에 대해서 수영이 이런 거구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가 보니까, 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한 30년쯤 됐거든요, 지금 이제. 여러분, 뭐든지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특별히 신앙생활은요, 꾸준히 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꾸준히 2019년도 신앙생활 하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고 남은 일생도 주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꼭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죠. 작심삼일이라고. 뭐가 우리가 연초에 되면 좀 잘해보자고 작심했는데 3일을 못 넘겨요. 잊어버리거든요. 바쁘거든요. 올해 작정한 건 아직은 하고 계시죠? 벌써 3일 지나서 잊어먹었나요? 여러분, 만일 작심 3일밖에 안 되면 3일마다 한 번씩 작심합시다. 차라리 그렇게 해서라도 올해 1년 내도록
주님만 온전히 섬겨 나아가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헌신은 성실한 충성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온전하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 바꾸면 충성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충성하는 것, 이거 온전하다 그래요. 실제로 여호수아 14장의 갈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8절 9절에 보면 충성하여 갈렙이 하나님을 쫓았더라, 충성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14절에 가면 갈렙을 그걸 다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충성과 온전이라는 것은 단어가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한다는 이야기는요, 변함없이 늘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2019년도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다짐했던 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2019년도 말까지 이어가는 그런 성실한 충성의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말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 여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론을 위한 용기는 풍부하나 실천을 위한 용기는 미흡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이야기?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이론을 위한 용기는 풍성하나 실천을 위한 용기는 부족하다. 좀 쉽게 얘기하면요, 사람이 말은 잘한다라는 거예요. 말은 풍성히 잘하는데 정작 그 말대로 움직이는 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물론 말도 잘해야 돼요. 근데 말만 잘하면 안 돼요. 말한 대로,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말씀 들은 대로 그대로 삶을 살아가심으로 2019년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이 오실 때 온전히 충성했구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음성 들을 수 있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존 웨슬레, 요한 웨슬레라고도 합니다.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감리교회 창시자이시고요, 감리교를 처음 시작하신 분이고 우리가 따라야 되는 신앙인의 모델 같은 분입니다. 이 웨슬레 목사님이 1년에 40만 킬로미터를 다니면서,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서울서 대전까지 400km죠. 근데 40만, 서울서 울산까지 400km 정도 되죠. 그런데 40만 킬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1년에 설교를 4,000번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울산제일교회 와서 설교를 얼마 했나 때 보니까 10년이 지나고 따져보니까요, 이 강단에서 제가 5,000번 설교했더라고요. 대단히 많이 했다 생각하는데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1년에 4,000번을 하셨대요. 그리고 나서요, 이분이 그렇게만 한 것이 아니고 잠깐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40년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40년을 꾸준하게 40년을. 이분이 천재예요. 그동안 400권의 책을 썼고요, 10개 국어를 구사하시답니다. 10개 국어. 그리고 83세가 될 때까지 매일 15시간씩 설교하는 것 외에 또 글 쓰는 걸 하셨답니다. 대단한 분이죠. 86세가 되어서도 설교를 하셨는데 하루에 2번밖에 설교를 못해서 굉장히 부끄러웠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일기에 보면 내 나이가 86세인데 나이 때문에 5시 30분에 일어났는데 이를 두고 일기장에서 뭐라고 썼냐면 5시 30분까지 누워있는 게으른 죄를 자복합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요한 웨슬레처럼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못 살아요. 우리도 못 살죠. 그러나 이건 알자고요. 요한 웨슬레도 사람이고요, 우리도 사람입니다. 요한 웨슬레도 예수 믿는 은혜가 있었고요, 우리도 예수 믿는 은혜가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만큼은 아니어도 최소한 정말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2019년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되는 대로 말고. 성공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통계를 냈는데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과 성공한 사람이 보니까 잠을 성공한 사람이 덜 자더래요. 30분 하루에 덜 자는 게 아니고요, 3시간 덜 자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성실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갈렙이 이야기하기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가 85세의 나이에
헤브론을 정복할 것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나이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환경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갈렙의 믿음의 성실한 충성의 은혜가 우리 울산지엘교회 성도님들 2019년도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당연히 주실 겁니다. 왜요? 충성하는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도 주실 겁니다. 헌신의 결과가 뭔가? 우리가 2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갈렙이 헌신함으로 어떤 은혜를 얻었는가? 우리가 헌신할 때 무슨 은혜를 받아 누릴 건 생각하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 우리 울산지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갈렙 같은 온전한 헌신의 은혜를 이루는 복된 한 해가 되기에 2019년도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은혜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갈렙이요, 먼저 그 땅에 내가 너를 인도하여 드리라 그랬어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 땅에.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나온 사람의 숫자가 장정만 60만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2사람이에요. 경쟁률로 치면요 30만 대 1입니다. 여러분, 요새 뭐 공무원 뭐 서로 되려고 그래가지고 뭐 200대 1, 300대 1, 뭐 대기업 뭐 300대 1 이렇다는데요. 갈렙은요 30만 대 1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를 향하여 헌신하면 30만 대 1이 아니라 300만 대 1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 뭐라면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주 앞에 헌신하면요,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2019년도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2019년도가 녹록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2018년도 많이 힘들었다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9년도 더 힘들 거라고 다 얘기를 해요.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남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할지라도, 상황이 그렇게 갈지라도 우리도 꼭 그렇게 가야 될 필요가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 절대 다수가 60만이 전부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때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갔는데요. 남들이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꼭 어려울 이유가 뭐 있어요? 올해 2019년도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가운데 힘들다 어렵다 얘기할 때 우리는 주의 은혜로 이렇게 승리하고 있노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승리하고 감사하노라고, 그렇게 오히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소망을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갈렙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승리한 것처럼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2019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의지하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어렵다고 얘기 많이 해요.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에 붙들고 나가다 보니까 주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복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 민족이 어려울 때 우리가 오히려 기도함으로 소망을 심어주는 귀한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